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주일 예배 시작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리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렇게 성경구절 뒤편에 또 찬양이 있습니다.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또 우리 시선 이렇게 쭉 한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합시다. 일단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니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주의 시절을 좇아 고운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 나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 손을 들고 옆사람 주의 시절을 좇아 고운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에 잊지 마세요. 마음이 혼돈하는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저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려 사절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이를 보겠네 돌이키사 고개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니 내 사정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니 돌이키사 고개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주님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중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의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모르. 세상 위하여 이 부른다. 저 죄인에게 하고서 저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저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모르.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3절 한번 나옵니다. 3절 세상이 주원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널 기도 힘쓰리.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후렴 한번 나옵니다. 후렴 전하고
주보 안에 있는 찬송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는 그리스도. 주일 오전 예배 시작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거이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거이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돈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거이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거이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를 찬양 예수는 주 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생일절 맨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이후에 우리 이현주 사모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한 번뿐인 귀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임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살아볼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알며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예수 제자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과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남김없이 주의 마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신약성경 332쪽 전후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참이 하늘로 땅으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조정같이 봅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위로하래요. 서로. 세상은 우리에게 헛소망을 줍니다. 증거가 없는 붕뜬 소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망, 산 소망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정신병은 정신이 아픈 게 아닙니다. 뇌가 고장나, 뇌가. 인간의 정신은 영혼도 죽지도 않고, 영혼 불멸, 또 정신도, 인간의 정신도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그 정신과 육체를 연결하는 감각기관이 늙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서 사람도 귀는 살아있다잖아요. 감각기관.
귀는 끝까지 버티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귀에다 대고 들려주는 이유가 감각기관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 감각기관이 고장나면 이게 정신병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뇌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이지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정신은 아플 수도 늙을 수도 없습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은 뇌의 병이신, 뇌의 병이신. 신앙 문제는 이 정신 문제는 또 이렇고 뭐 이런 차원에서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 문제는 인생에서 좌절이라는 병을 만났을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갱신해야 되겠다. 다시 뭔가 해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못 선택하면 또 더 어려워지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절망과 좌절이라는 벽에 우리가 마주친다면 우리는 아마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할 겁니다. 저도 뭐 해야 되나? 저도 어떻게 교회 방향을 또 이끌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기도의 자녀들은 오늘 찬양한 말씀처럼 성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세상이 주는 그 붕뜬 소망을 붙잡고 갈 게 아니고 성경이 주는 이 말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교회에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냥 교회에 약간의 이제 힘듦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꼭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노 목사가 붙잡아라.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죠. 신근일사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꼭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신근일사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오늘 누구 한 분 못 보지만 그분도 어디서 보죠? 영원한 천국에서 꼭 같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얻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뭘 선택하라고요? 신앙 문제가 있다면 성경을 선택하시라. 왜? 성경에 이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얻는지가 적혀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을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여기서부터 교회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모든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 전부 다 우리 죄를 위해 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어진다는 것은, 와, 내가 평생 지을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볼 때 내가 죄인이지만, 여러분이 봐도 옆 사람이 죄인이고, 앞 사람인 목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의인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볼 때는 원단 구석을 잘 알잖아요. 그래,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치러야 될 그 지옥 형벌, 그 대가, 그 원인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옆 사람이 나를 볼 때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 참 주님의 교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벌을 다 받으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의인이? 의인이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갈 확신이 없어진다. 내 법이 발동합니다. 내 법. 내 법이 뭡니까? 죽으면 어디 가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으면 어디 가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 내 법대로 본다면 그냥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고 혹 죽게 되면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되게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이게 불법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내 법이에요, 내 법. 교회도 잘 다니고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승산이 꽤 높다고 생각해.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깨달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주로 죽어봐야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죽어봐야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 돼. 여러분 확신을 알게 된대. 여러분의 영이 성령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영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알게 돼. 내게 의심이 들지 않는구나. 이거 알게 된다니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 미묘한 차이인데 죽어봐야 안다는 게 좀 양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내 법이요, 불법이요. 천국 가기엔 불법이라. 자,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이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나라 그 중에 나라가 이제 두 개인데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위대한 왕이 이제 죽었는데 우리는 누군가와 좋게 헤어져도 마음이 슬픕니다. 오늘도 좀 슬픈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슬픈 것입니다. 아직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슬퍼진다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슬픔의 이유는 뭐죠? 다시는 못 보는 거죠. 다시는 못 보는 것인데 다시 볼 수 있지만 교회에서 잘 못 보는 것인데 앞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게 힘든 것입니다. 요시야가 죽을 때에 당연히 좋은 왕이어서 좋은 곳으로 갔을 텐데 전 국민이 슬퍼.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바울이 죽을 거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떠나니까 형제들이 다시 못 본다는 걸 아니까 하늘나라에서 만날 걸 서로 아는데도 또 전화하면 또 만날 수 있는데도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슬프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에 하는 계획이 있겠지. 안다고 해서 또 슬퍼지는 건 아니죠.
원래 헤어지면 슬픈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의 본질은 못 본다는 거죠. 오랫동안 봤는데 이제 못 본다는 게 좀 슬픈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큰 이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아파하고 슬퍼하는 걸 아십니다. 계속 이렇게 두지는 않겠죠, 주님의 교회를. 신근 이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이렇게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2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뭐 어떨 때 가장 슬픈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는 축복하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슬퍼하도록 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프고 슬픈 것을 알지만 그럼 어떻게 그걸 이겨내야 하는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가 뭐 슬픔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다란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도 계속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이러한 말로서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슬프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교회가 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소망이라는 걸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에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성도와 헤어졌을 때에 그 아픔의 치료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왜냐하면 다시 못 보는 게 제일 아픈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다. 전화해가 봐도 되고 저 천국에서 다시 보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장 슬플 때 언제겠어요? 죽을 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분이 죽을 때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헤어지는 게 뭐 죽은 것보다 더 슬프잖아요. 가장 슬플 때는 죽을 때입니다. 이런 죽음조차도 저 천국에서 다시 보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오늘 이후로는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는 슬퍼하지 않도록 주님의 교회 안에 일어난 일로 다시는 슬퍼하지 않도록 제가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헛소망을 서로 줍니다. 서로. 증거도 없어요. 붕 뜬 소망이라. 그냥 뭐 위로한답시고 하지만 뭐 그런 걸로도 위로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증거가 없는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증거가 있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약속. 다시 만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또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만날 겁니다. 신실한 성도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서로 주고받는 헛소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끼리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산 소망입니다. 틀림없이 일어나는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어제 어떤 분도 만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 언제 보내시겠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받을 때 아픔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을 때. 시간 문제지. 하나님은 다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문제지. 아멘. 이렇게 해서 아픔과 상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신실한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요, 이 상실감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3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서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hum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제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실한 성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지려면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걸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되지. 남 탓, 이거 안 돼. 이거 다 내 탓으로 봐야 돼. 내 탓으로 보고 그래야지 그릇이 준비가 돼. 이걸 남의 탓으로 비난을 받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숨어버리면 또다시 기는 슬픔을 계속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인간은 영과 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영혼, 몸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어보면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죽음이란 가장 심각한 거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자마자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몸은 세상에서 흙으로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이 영혼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원, 하나님 앞이고요. 아니면 음부,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일로 갑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숨을 거두면 셋째 하늘, 거기에 있는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디 가는지,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지 슬픔을 이길 수 있다. 상실과 슬픔을 이기는 방법. 오늘은 가장 심각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하지만 또 우리에게도 이런 상실과 이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정확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일어난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이 이게 어떻게 정확한지. 예를 들어 누군가가 숨을 거뒀다. 그럼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지 그 슬픔이, 그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다. 4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되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죽음이라는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우리 옆 사람이 이 진실을,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울이 핍박으로 거의 반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셋째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고,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은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장면입니다.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죽으면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끌어줘서 셋째 하늘 낙원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확한 성경적인 일. 거기서 예수님이 반겨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맞아주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또 성도들, 먼저 천국에 낙원에 가 있던 성도들이 또 우리를 반겨 맞아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안아준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 적혀있는 거 보면 성도들이 우리가 가면 안아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를 안아주고 예수님도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아주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5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낙원은 셋째 하늘입니다. 이곳은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은 이 세상이고 보이는 여부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 우주거든요. 이 사단의 왕국인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곳입니다. 셋째 하늘은. 그래서 이곳에 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죽어서 이곳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소망의 장소인 그곳에 정확한 주소를 합니다. 주소가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장소는요? 낙원. 주소는 첫째, 둘째, 셋째. 주소는 셋째 하늘이고 장소는 낙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분이든 또 사정이 생겨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든 낙원에서 다시 볼 줄 믿습니다. 거기 가면 주님이 계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이 낙원은 지금 여기처럼 상처 주고 또 상처를 서로 받고 또 아프고 아파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하는 게 낙원에는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6번 마지막.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 그것이라. 아멘. 자, 이 낙원은 정말 쉬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좀 못 쉬었다면 이 낙원 가면 정말 쉬는 곳, 좋은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뭐 혹시 주변에 이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분이 예수님 믿었다면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갔고 또 정말 쉬는 곳이다. 우리 가족이 끈끈한 이유는 뭡니까?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끈끈한 이유는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이 혈육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혈육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이 부활의 몸이 뭐냐면 빛의 몸이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게 혈육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혈육이 있고 천국 가면 다른 혈육이 있다는 거예요. 혈육. 왜냐하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 했잖아.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다 줄줄이 우리 형제들이 다 가족이 되는 거의 다 혈육이에요. 그게 부활의 몸도 혈육이 있는 거예요. 이 몸도 혈육이 있듯이 옛사람의 몸도 혈육이 있지만 빛의 몸도 혈육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다 줄줄이 형제들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알긴 알아요. 저하고 뭐 아내 천국 가면 알긴 알아요. 근데 그 혈육은 달라요. 이 혈육하고 다르다니까. 이 땅에서 혈육 관계도 우리가 서로 알긴 압니다만 이걸 일륜이라 하고요. 셋째 하늘 가면 그게 천륜이 되는 거예요. 천륜. 천국에 가면 진짜 가족. 이게 천륜인데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치 꿈 같은 이 세상이 드라마라면 배우가 드라마를 찍고 집에 가면 진짜 가족이 있는 것처럼 본향이 천국이 본향이잖아. 이게 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배우가 찍는 그 드라마라면 천국 가면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에요. 이건 좀 혹시 오문을 가졌을 수 있을까 싶어서 좀 이걸 풀어줍니다. 자, 어쨌든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가장 슬픈 일조차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니까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또 헤어짐에 또 그 슬픈 일도 우리가 진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먼저 알면 돼. 왜 이게 일어났는지. 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 돌아가시는 게 슬프지 않잖아요. 그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천국 갔다면 슬프지 않잖아요. 슬프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일어난 문제가 있다면, 헤어짐이 일어난 문제가 있다면 그 일어난 일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겠어요? 뭐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하시겠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실 수 있도록 그래 하면 더 이상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정확하게 또 이렇게 여러분의 위로의 말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 어떤 일 때문에 슬퍼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또 계획을 또 우리 바라보며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 사실을 또 알고 이래 또 하나님 갱신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신근 여사님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시길 바랍니다.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평생 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를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준비될 수 있도록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또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 또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예수님 머리로 하면 예수 시킨 대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이거 아닐까 싶어.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 시키는 대로 하나 우리. 그리고 또 사람 살리는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핍박받는, 전 세계 핍박받는 지역에 신앙의 자유를 주도록 한 3, 4분만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려면 지금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더 이상 하나님 아파하지 않고 또 이 상실감을 이겨내려면,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또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또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제가 왕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릇을 베어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내 법대로 하지 말며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하지 말며 이제 주님이 주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장성한 은혜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세임 주옵소서. 세임 주옵소서. 하나님 세연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성령님이 많습니다. 모여진 가정을 비롯하여 많은 또 우리 달성교회 병원 하나님 전국의 성도들과 달성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한 좋은 교회로, 특히 그 포리강경리 또 이 지역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신실한 성도들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좋은 교회로 또 보내어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교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 핍박받는 지역에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특히 북한과 중국과 모슬렘 지역에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더 이상 순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핍박받는 지역에 하나님 성도들의 택한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에 있어 있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의 생명의 또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새어나가는 경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경제를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 우리의 업, 특히 학업, 사업, 또 직업,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경제, 미래 경제, 후대 경제를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모든 또 세상의 또 재물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바르게 알고 이 새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몸과 마음이 아멘. 또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다 마쳤습니다. 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